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1244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로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통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을 통해 이 말씀 선포하실 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의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에 대한 6장 내용을 보게 되면 특정한 표현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높이 세우십니다. 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 왕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리 셋을 두고 그 밑에 120명의 관리를 두어서 온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하도록 이렇게 그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 가운데 3명의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이 그 가운데 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이 다니엘은 굉장히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에서 잡아온 포로 출신이고 그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명의 총리와 120명의 다른 관리들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예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흠을 다니엘로부터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자기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120명의 그 관리가 자신들의 모든 그 권력을 동원해서 다니엘이 잘못하는 것을 티끌만큼이라도 찾고자 했는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믿는 대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저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든 행함 가운데 그릇됨이 없었고 또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모든 일 가운데 충실한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자기 일에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일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러나느냐? 물러나질 않아요. 이제 이 정도의 사람이면 마음의 존경을 품고 이런 분은 계셔야 되겠다. 아무리 프로 출신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분 여기 계셔야 되겠다. 존경하면 물러나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이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두 명의 총리와 120명의 다른 그 고관들도 다른 말로 하면 주지사, 도지사 그런 급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다니엘이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래도 싫어가지고 그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죽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죽일 수 없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자 굴에 던져서 죽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딱 30일 동안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계속 살펴본 결과 요즘으로 하면 몰카도 해보고 음성도 도청을 해보고 그런 결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밑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잡아서 우리가 다니엘을 고소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너무나도 치사하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게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보자. 근데 정말 이 내용 가운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두 명의 총리와 이 120명의 도지사급이 생각한 게 무엇인가? 다니엘은 이런 법령을 만들어도 기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함정인 줄 알아도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다 하고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었죠. 만약에 다니엘이 이런 법령이 선포된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만약에 이런 법령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법령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이런 거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이 법령이 있다는 걸 잘 알죠. 총리 중에 한 명이니까 왕이 도장이 찍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그 창문 방향으로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문제에 가로넣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대원 입학시험 문제에 성경이 있고 영어가 있고 또 다른 논술이 있었는데 그 가장 곤란한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가로넣기입니다. 가로넣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부분에 가로를 딱 넣고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게 문제였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뭘 했을까? 그리고 손 들고 기도했나? 서서 기도했나? 감사하며 기도했나? 기뻐하며 기도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맞추긴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되면요 도망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보셨지만은 무릎 꿇으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쥐가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가능하면 이것을 해봐야 됩니다. 또 실제 무릎을 꿇을 만한 시간이 없다면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나면 다니엘이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2명의 총리와 다른 120명의 도지사급 그 관리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최소한 122대 1로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저 같으면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그리고 그 법령도 122대 1로 싸우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다. 그렇다면 자객 122명을 돈 주고 사서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날 밤에 다 죽이자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이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법령을 지정한 사람들이 그 죽게끔 되니까 왕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죽을 거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하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고 무릎을 꿇고 싸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 무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122명이 정말 다 모였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의 집으로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우당탕하고 들어가서 다니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120명이 둘러싸고 봤을까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서 적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금령에 대해서 왕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첫째 날 이 금령을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도장 찍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 사자굴에 던지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그 왕이 알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윗사람이 보는 게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윗사람은 이 사람이 포로이건 어떤 사람이건 너무 지혜롭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음이 질투가 있구나.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죽이려 했구나 하고 마음으로 알아도 이 도장을 찍은 것에 대해서 또 변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법은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왕이 하게 됩니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이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상황이 쫓겨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왕이 모든 법을 어기고 122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런 상황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맞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법을 만들었고 도장 찍었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을 초월해서 이 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왕이 잘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결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왕이 이 다니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니까 그런 법이 있다는 건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날 기도하다 잡혀왔구나. 이게 막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 기도까지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니엘이 든 굴 앞에 들어가서 부르짖어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지금 본문에서는요, 이 왕이, 이방인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걸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밤새 이 사람이 부르는 게 뭐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을요, 다니엘이 직접 말하기로 이전에 여기는 왕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나의 종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너무너무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누가? 다른 123명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총리 둘과 120명이. 그러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입술의 말과 내가 하는 모든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은 저 사람이 섬기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 사람이 기도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하나님이 저희를 어떤 상황에서든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저희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까요? 아까 제가 만약에 저한테 이런 위해가 닥쳤다고 하면 자객을 122명을 사서 그날 밤에 다 제거해 버린다. 내 기도 시간 전에 제거해 버린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우연을 가장한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꼭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니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왕한테 변명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다니엘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왕이 더 슬프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져지게 됐을 때 다니엘이 울부짖었더라, 하나님을 부인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면 난 당한다 하고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 가운데는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다니엘이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맞는 생각을 했고 맞는 말을 했고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시점이에요. 시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도 주관해 주시던가, 왕이
그 법령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전에 다니엘을 너희가 죽이려고 이런 일을 하였구나 하면서 이 법은 취소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방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다른 그 122명의 관리들이 다니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주시거나 아예 이 일을 예방하여 주시거나 하나님 예방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 경외하고 있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저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방해 주셔야죠.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122명의 위로 다니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이런 법령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이 다리오 왕이 이런 상황 가기로 전에 사자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집어넣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늦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의 믿음 때문에 두라평지에 세우는 금신상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던져짐을 당했던 상황과 지금 여기 다니엘이 혼자 빠져 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왕들이 일어나서 번쩍 일어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에는 저기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 하면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묻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도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늦잖아요. 근데 그건 저희의 타이밍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 타이밍이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딱 던지려고 하는데 용광로 불을 다 꺼트려 주시는 것이거나 이런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딱 구원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내 종 건드리지 마 해주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어쨌든 우리 상황에선 너무 늦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죽음의 순간까지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니엘도 죽은 목숨이죠 이미. 근데 죽은 상황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상황 가운데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우린 나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그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은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 보면 또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6장에서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유격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는 어떤 타이밍에서 원망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타이밍에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역사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린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마 그 사람이 거기에서 순교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경우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제게는 영적인 문제나 마음이 힘든 것이나 건강에 대한 것이나 재정이 힘든 것이나 관계가 힘든 것이나 미래가 힘든 것이나 부모님이나 뭐 자녀 때문에 힘든 것이나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것이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상황인데 나의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나의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라고 저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밀어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부족한 저는 자객 122명을 고용해서 온몸에 난자를 해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입 밖에도 뻥끗하지 않고 있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자기 하나님의 믿음이었더라 해서 지금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열받았어요. 왕이. 이 다니엘이 복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시여 저는 무죄하였는데 저 122명이 해가지고 왕에게 요청을 해서 죽여주시옵소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는데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과 그들의 처자, 아내와 애들까지 다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명령을 합니다. 이 왕이요 엄청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사처리를 해서 뭐가 잘못해서 잘라도요 단계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총리들과 나머지 122명의 도지사를 한꺼번에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아내만 해도 122명이니까 244명이 되고 애 하나 두 명, 그 당시에는 애를 많이 낳는 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뭐 500명, 1000명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 사자굴에 다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냥 던져 넣었더라 죽었더라 그럼 되는데 굳이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음을 풀어주실 때는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순교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도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니엘의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5절 내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그 왕이 찬양했던 것처럼 다리오 왕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26절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의 고백인가요? 아닙니다. 옆에서 봤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고백을 했다면 당연하지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보던 윗사람이 이방신의 수장이던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은요 그 자신이 신입니다. 그 자신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치적으로도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에요.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구원의 타이밍이 틀려요. 구원의 방법이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 방법대로 나를 구원하신다면 뭐 하나님이 내 수준이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저희가 잠잠하며 하나님 앞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살려두고 계실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포로 기한 때 1차 그 포로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잡아 오셨습니다. 바벨론으로.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임무를 다니엘에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왕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4대 제국의 그 모든 통치 기간 동안 이 다니엘을 살려두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지만 자기가 수행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거기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도 다니엘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란 얘기는 그 다음 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두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높은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왜 그렇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두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시고 그 시간에 두시고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몰았다가 한 큐에 122명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긴 내용인데 6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저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정말 저희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흠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저희가 하루 3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거나 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명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에 대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해서 기적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기적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그를 통해서 저희를 대적하는 그 대적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인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를 살려놓으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희도 아직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보내셨사오니 그 장소에 보내셨사오니 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심을 저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주변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